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그다음에 36절, 3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 성경에 예언된 부분이 이룬 것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언된 부분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십자가 체형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리를 꺾으면은 이제 위로 밀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두 죄수는 이제 다리를 꺾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숨이 멎었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그 뼈를 꺾지 않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출애굽기 12장 46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예, 46절에 보게 되면은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이 이 뼈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런 그 부분을 성취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좀 그 비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일명 그것을 메시아시라고 하는데, 시편 34편 20절에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또 이 계시를 받은 왕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이렇게 수행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것은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부분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십자가 체형을 마지막까지 보고 그 찌른 자도 보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덤덤하게 이렇게 맞이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들한테는요 이사야서 53장이 금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취재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가서 이제 이사야 53장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읽어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성찬이 할 때 잠깐 앞부분만 조금씩 그런 부분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자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 전체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으심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직도 믿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 십자가가 없으면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구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헛되지 않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몇 가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여기서 이 십자가는 자기 이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남들은 이렇게 희생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기본 정신은 희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이 같이 있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요,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빈부의 그 구분이 없고요, 또 귀하고 천하고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세상적인 어떤 그 지위나 권세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은요, 지혜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부분에서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전혀 모르셨던 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심지어는 침에 걸렸던 분까지도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우리가 볼 때 참 얼마나 그냥 비 오는 날 보면 이제 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힘도 우리가 또 작은 지렁이들은 낚시할 때 이렇게 꿰어서 이렇게 미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지 못함을 통해서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참고로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만일에 앞에 있는 조건들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는 조건이 되게 된다면요, 오히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히려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이런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보니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오히려 거기에서 내가 조금 이런 사회적 성취를 가지고 자랑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죠? 그 배설물로 여김은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 이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파 사역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버림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날마다 죽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자존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존심 건드리는 것은 난 도저히 못 참아. 근데 그것까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참을 때, 그걸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이룬 것 가지고, 이 사회에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얻은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만큼 다 얻으면 다 괜찮을 것입니다. 근데 수고한 만큼 다 얻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수고한 만큼 얻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다. 그리고 수고했는데 보니까 수고는 이 사람이 하고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더라.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헛되다. 그리고 수고해서 열심히 쌓아놨는데 나중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 병이 들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임을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을 사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많은 순간에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보니까 서재에서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이제 마침 딱 들어가서 보니까 남편이 울고 있거든요.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또 이렇게 이제 발휘가 되니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왜 우냐? 그래서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냐? 내가 속을 상하게 했나? 우리 자녀들이 속을 상하게 했나? 아니면 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갈등이 있었나? 신도들이 상하게 했나? 쭉 계속해서 그냥 하나씩 이제 대답을 안 하니까 물어보고 하는데 거기까지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스펄전 목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찡해지고 먹먹해지고 정말 그냥 너무나 하나님의 보기에 죄송하고 정말 이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은 보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 이거 생각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저거 생각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굳어지고 강팍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무겁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는 생각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이렇게 선행되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니까요, 타락한 자들은 여기 앞에 보는 짐짓,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해서 쭉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짓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분명히 이 신앙생활하다가 완전히 나가서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는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저버리고 간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죄와 멀리 있는, 죄를 버리는 정말 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마음을 써서 생활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심지어는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의 꺼리낌이나 어떤 그런 두려움과 이런 안타까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말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로 이 자체를 갖다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우리는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죄의 몸이 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죽고 같이 이제는 장사되었습니다. 완전히 죄의 몸이 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세례받고 나옴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근데 다시 가서 죄를 지으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12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은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가서 죄를 지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십자가로 정말 죄악을 이기는 삶이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삶.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침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왜냐면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추종자가 생겼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강남에 처음에 이제 오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제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게 목자님 영혼의 강사로 오셨을 때 제가 성령 받았는데, 제가 성령 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또 이제 가끔가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교회를 이제 떠나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분이 교회를 나올 때 계셨던 목자님, 다시 말해서 누구한테 이제 그 세례 받으신 목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또 그게 또 이렇게 조금 영향은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 나에게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하신 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교회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성령부터 전하는 이런 그 상황도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의 교회를 제일 먼저 오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빨리 세례받아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뭘부터 전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천국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냥 무조건 세례, 무조건 성령 받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항상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를 정말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십자가를 증거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느 유명한 연극가인 안톤 레이즈라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기를 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연기했는데 엄청나게 실감나게 이렇게 연기를 했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십자가는 분명히 모형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그걸 메고 가면서 저렇게 실감나게 고통스럽고 무겁고 힘들어하는 연기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극이 끝난 다음에 몇몇이 가서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한번 메보겠다고 해서 접었더니 엄청나게 무겁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50kg가 넘는 거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배우한테. 아니, 연극이니까 그냥 가벼운 거 메고 가면서 하면 되지, 뭘 실제로 그렇게 무거운 걸 메고 가냐. 그러니까 그 배우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제대로 져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십자가의 무거움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십자가의 고통과 무게를 정말로 제대로 이해해야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면에 깊게 무겁게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게 될 때요, 좋은 말, 멋있는 말, 아름다운 말, 수많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말을 잘하는 것으로, 복음을 잘 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전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미 아테네에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 거냐, 다음에 한 번 더 드러나 보자,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깨지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너희에게 나가서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아테네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를 하겠다.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우리가 설교하면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영혼의 강사를 가게 되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두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얼마나 우리가 그냥 그 수많은 미사역을 통해서 멋있는 말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대로 증거하는 것이 가장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이 십자가를 얼마나 내가 마음속으로 굳게 확신하고 십자가를 무겁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끌어안고 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십자가를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이렇게 항상 같이 염두에 두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인 한 상태에서 우리 방언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될 때 먼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먼저 이렇게 꺼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장 10절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누가 살려냈냐,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쭉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딱 이제 지명이 되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 세 가지가 같이 나오죠.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안진뱅이를 치유한, 거린을 치유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치유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상에서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이런 삶의 활력과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은 더욱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는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항상 우리들의 삶에서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말 그대로 십자가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렇죠?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는 나 자신의 존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삶을 이제는 부인하고 오히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도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도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체적으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살 거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수많은 염려와 슬픔과 아픔과 또 환난과 수많은 고통, 심지어는 죽음의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맞닥뜨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은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다른 부분에 우리가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복음 전파 여행을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오히려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런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은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순간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의 슬픔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죽은 자들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거 참 많죠. 그렇죠? 가지고 싶은 거 참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간인지라 보게 되면 저거 참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우리 인터넷 보다가 또 이제 그렇게 뭐 홈쇼핑 이렇게 보다가 저 괜찮다고 해서 사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제 쇼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다 따라서 하고 싶고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정과 욕심을, 이 세상에 대한 이런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수많은 권세, 명예, 재물, 향락, 쾌락, 이런 부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로 다 이 사도 바울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으로 돌아와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과 천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의 삶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영생과 천국을 가볍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으로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의 신앙 간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신도수는 적지만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 세례받을 때 성령 받음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이런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서 믿음의 주인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왕이면 우리가 1등 했으면 좋고 이왕이면 우리가 상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어떤 상이 제일 좋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상을 받은들 천국에서 받는 상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는 자들에게 바로 그런 것이 주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십자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정말로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